오늘 어버이 된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녀된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귀하게 우리 동석이와 요한이가 이렇게 예쁜 카네이션 가슴에 달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요번에 또 특별히 정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비와 자녀들의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말라기 6장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것은 그 밑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셨지만 돌이키면 어떻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그 땅이 축복을 받으리라. 그 땅이 회복되리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에 정말 노년에 사가랴가 임신을 하게 된 후에 그 요한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저는 오늘 주님께서 정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열려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거역의 영이 나 참으로 오랫동안 거역의 영이 온 세상 또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거역의 영으로 인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부모와 자녀 안에 세대적인 엄청난 그 저주가 사실 임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주님, 이 거슬렸던 우리 마음의 쓴뿌리와 찌기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거역하고 거슬렸던 모든 일들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로?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함으로 세운 놀라운 추수, 이제는 추수 때입니다. 놀라운 추수가 바로 이 우리 자녀 세대에 회복되어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런 축복이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또 축복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복음 통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갈 때에 거슬렀던 모든 거역의 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의인의 슬기로 말미암아 이 추수부대에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는 자로 기름 붓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공안교회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대한민국의 교회의 많은 청년부와 어린아이에서부터 늙은이까지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남북한의 회복의 통일뿐만 아니라 지금도 땅에 하나님께서 숨겨진 모든 기업에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어미 아베 세대로서 자녀 세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으신 모든 하늘의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태의 복과 샘이 터지는 놀라운 복이 임할지어다. 예,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 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준비했는데 어버이날에 대해서 별로 제가 이렇게 어버이 노릇을 별로 한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꽃으로 해주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미아비 된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된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축복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사실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에베소서 6장을 갖고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님이 축복의 옷을 입히셨어요. 축복의 옷, 가장 복의 옷을 입히셨는데, 그 복의 옷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오늘 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는 무슨 옷을 입는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파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본질적인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과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창세 전부터 어떤 자로 보내셨는가에 대한 정체성의 선포와 함께, 두 번째는 이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대부분 윤리도덕적으로 선한 양심, 착한 이런 일들로 이 정체성과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좀 뭔가 갭이 있었어요. 갭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내 삶을 통하여 이것을 표현할 때,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낼 때 여기에 뭐가 빠졌어. 뭐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입으로는 주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이 내 윤리 도덕적으로 자기 의로, 내 육신으로 한 것과 같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큰 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정체성이 뭐가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려면, 그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이 정말 결론적인 본론과 같은 결론에 우리의 삶의 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빠졌어요. 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자기 의로, 육신적으로, 욕심으로, 완력으로 내가 가진 어떤 물질과 파워로 하려고 함으로 인하여 굉장한, 아까 얘기했죠? 거스리는 세대가 됐어요.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돌이킬 때 거기에 거스리는 영, 거역의 영. 그래서 사실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좁죠? 할렐루야. 제일 멀고도 가깝고도 먼 사이, 가깝고도 먼 사이. 그것뿐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성도, 목회자와 부목사라든지 아들과 같은 전도사라든지 이런 그것이 주종관계가 되고, 또 회사에서도 정말 그 아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장님들과 또 같이 거기에서 아들과 같이 또 사원,
사원들, 직장인들 안에도 먼저 굉장히 큰 갭.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는 분노와 혈기와 원수됨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누가복음 1장 17절이라든지 말라기 4장 7절은 지금 그것이 사실 또 뭐예요? 남북한의 갭이죠. 남한과 북한의 38선보다도 더 높은 걸림돌, 막힌 담, 장애물이 바로 또 아비와 자녀 사이의 갭과 같은, 또 그쵸, 높은 자와 또 그 함께 일하는 자들과의 갭, 교회 안에서는 또 성도님들과 아니면 부교역자들과 교역자들과 또한 성도들 안의 갭, 이런 갭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갭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6, 27, 28절을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로 주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피조세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만드셨다고 우리는 어떤 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다스리는 자. 우리는 어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람을 또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스리는 걸 주셨어요. 뭘로 다스려? 하나님의 통치, 도미니언. 하나님의 통치의 통치 구조는 뭐? 하나님의 통치의 무기, 하나님의 통치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통치의 뭐라 그래야 되나? 통치의 근본. 하나님의 통치의 근본은 뭐다? 블레싱,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누구? 그리스도. 그 복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어떤 복? 생육하게 하는 복, 번성하게 하는 복, 땅에 충만하게 하는 복, 땅을 정복하는 복,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받은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가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3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 복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과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태복. 이 생명을 낳는 게 아닙니까? 아까 뭐예요? 번성하라, 충만케 하라, 그쵸? 정복하라, 다스리는 이 태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팝나무를 보니까 한 개만, 얇은 거 한 개만 있어요. 어떻게 막 다닥다닥 충만 후에 충만, 번성 후에 번성. 하나님은 째째하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다닥다닥 충만 후에 충만, 번성 후에 번성으로 주시는 복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받으셨습니다. 속으로 이러시면 안 돼. 조그만 거 한 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받으셨습니다. 그다음에 4절에 곧 이 복은, 이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이냐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 요한이가 요한이는 복 받을 자야. 이렇게 제일 열심히 듣네. 봅시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창세기 17장에 기억나세요? 정말로 애 낳으려고 온갖 애를 쓰고 이스마엘 낳고 또 이스마엘로 인해서 온 집안이 막 난리를 부리고 막 하갈을 내쫓고 이스마엘을 내쫓고 하갈과 또 막 사라가 막 있는 대로 막 집안을 막 풍지박산 난리를 부리는데 17장에 주님은 눈이 다르신가? 뭐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아 내 앞에 서라.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아니 벌써 완전하지 않은 거 그냥 다 했잖아요. 했는데 또 어디에? 레위기에 또 뭐라 그래? 너희는 내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거룩하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셔?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구의 뜻대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맨날 넘어져. 우리는 내 뜻대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누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DNA가 누구 거예요? 그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거 같이 해봅니다. 우리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태초부터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영원 태초 전에 있었던 내 영이 확 열리면서 지금 믿었어도 내 영이 확 열리면서 영의 아버지의 영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들어오면서 태초 전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했던 성령의 인치심이 그냥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의 뜻대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뮬린드 목사님이 그렇게 그 정말 죽음의 땅 황폐하고 무너진 땅 그렇죠 에이즈로 완전히 그렇죠 사망의 기운이 가득 찬 그 땅에서 이 자뮬린드가 그 우간다 백성들을 향하여 아니 우리 목사님 벌써 피곤하셔서 주무시네 뭐해서 한 30분을 찬양하셔가지고 배가 고프시대 너무 찬양이 그러셨는데 찬양을 5시간 미치겠어 아주 찬양을 5시간 하는데 이 5시간 할 때 영적 분위기가 없어져요. 사망의 음침한 영적 분위기가 없어요. 여기 제 우간다 갔다 온 분들 아실 거예요. 영적 분위기가 쫙 갈라져. 왜 그래? 왜 그러냐면 우리를 만드신 뜻이 뭐냐면 6절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의 교제교통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 성부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영이 나를 그리스도의 옷 입히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듯이 우리의가 영적 분위기 이 영적 분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 분위기에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다윗의 장막이 뭐예요? 종일종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을 때 주님이 뭐라 향기가 너무 좋네. 어떤 향기? 내 분위기에 딱 맞아. 주님의 영적 분위기에 딱 맞아. 그래서 그분이 내려오셔서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 그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신비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안지나 서나 주님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돼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아니 뭐 내 기도를 들어줘야 찬송하지.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어주려면 은혜의 찬송을 한 후에 주님이 먼저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먼저 그분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은혜의 찬송을 할 때 그분의 얼굴빛을 비추사 영적 분위기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임재가 나를 덮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나를 덮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는 넘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인의 괴수로서 시편 51편에 보면 얘기하잖아.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알아.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났는데 그분이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십자가를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끊임없이 뒤꿈치를 물면서 나를 사망에 이끌고자 가는 마귀를 멸하시고 죄사함의 문을 여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 죄사함을 받고 나서 하늘의 지혜는 뭐예요? 지혜. 여기 우리 지혜도 있는데 지혜는 뭐예요?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나의 나됨이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어떤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요, 창세전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순복한 자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요, 또 거저주시는 바, 주님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그 은혜의 영광 중에 가장 큰 거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신령한 복에 이끌기 위해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죄사하여 뭐를 한 후에, 깨끗게 하신 후에, 마귀를 멸하신 후에, 마귀를 멸하신 후에 뭐가 쏟아져 내려? 뭐가?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지혜와 총명이 넘쳐. 이게 다 단계예요. 지혜와 총명. 이거 옛날에 뭐라고 이렇게 설명 안 하시고 이거 외워. 이거 100번씩 하루에 100번 다 외우셨죠? 100번 안 외우셨네. 너무 자신 있나? 이거요. 옛날 목사님들 이거 무조건 외워. 왜?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콜링,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질이니까 이걸 계속 외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거를 내가 계속 외우면서 계속적으로 뭐가 싸워? 나의 예사.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나를 거절해? 왜 이렇게 나는 그쵸? 화가 나고 분노와 혈기와 이렇게 내 본질과 전혀 다른 나의 자화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본질과 다른 나의 자화상이 내 무의식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내 인간의 상황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 이런 나에 대한 자학, 나에 대한 우울, 나에 대한 판단, 나에 대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나의 자화상이 계속적으로 내가 나에게 말하고, 남이 또 나에게 말하고, 상황이 또 나에게 말하는 것이 의식 가운데 계속 이것을 되뇌이다 보면 무의식에 들어가. 무의식에 들어가.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무의식에 들어가서 너무 좋은 조건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선택의 힘이 어디서 나와? 의식에서 안 나와. 매일매일 나를 먹인 무의식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꾸로 이 본질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복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요, 기름진 복이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이런 복이 내 무의식에 있어 봐. 내 무의식에 이 복이, 이게 뭐예요? 단죄. 이게 에스겔서 1장에 단죄. 여기에 누가?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안에 내 영이 매일 이걸 먹었어. 내 영이 이걸 내가 매일 내 의식 가운데 나에게 매일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데스티니와 나의 본질을 매일 내 영 가운데 선포하며 이걸 먹으면 이 무의식에 여기 생수의강이 터지는 거예요. 이 배에서 생수의강이 터지는 거야. 어디서 입에서 생수의강 안 터져. 내 무의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된 너의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무슨 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그 영이요 생명인 것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에 계속 먹여, 계속 선포해. 그러면 내 말씀, 내 육신에 내 생각이, 내 혼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면 이 몸의 배에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서, 우리 창세기 1장 26, 27 누가 통치해?
모든 새와 물고기와 바다에 기는 물고기와 동물과 동식물과 또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단죄가 되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현현하면 이 피조물들이 누굴 보고? 나를 보고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데, 다시 읽습니다.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쳐야 뭐를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지난주에 은밀한, 그렇죠? 은밀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일을 숨기시고 왕은 그 비밀을 찾아내는 게 그게 통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숨기셔. 왕은 찾아내야 돼. 그런데 그걸 뭘로 찾아내냐? 지혜와 총명으로. 지혜와 총명이 그럴 때 이 비밀이 우리에게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 비밀이 뭐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한 것. 지금 아직 안 일어났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때에 이사갈의 영, 때와 시를 아는 이사갈의 영을 통하여 봐라. 이미 요 시기에 봄이 되면 이게 꽃들이 피고 여름이 되면 그쵸? 자라서 가을이 되면 열매. 이 때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쵸?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 때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하늘에 있는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지혜와 총명과 그게 누구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이게 들어오는 게 뭐와 같으냐면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 우간다에 루벤과 우간다 파수꾼들이 이제 기도 사역자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한 거 있잖아요. 예정한 것은 뭐와 같냐? 누가? 사실 몇천 년 동안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미가서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거를 놓고요. 너무 믿음이 좋은 많은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때가 참에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네 배에 누가? 네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는데 또 제가 아까 안 읽었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가 매년 대제사장으로서 매년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어, 평생. 대제사장으로서 애 달라고 사가랴와 부인 엘리사벳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이 그를 덮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있고요. 평생 기도한 엘리자벳과 사가랴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죽은 태, 누구처럼?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죽은 태요, 죽은 씨야. 사람의 태와 사람의 시가 아니에요. 너무 늙어서. 그런데 뭐예요?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돌이켜 누구?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부어주는데 거스리는 세대, 아버지를 결단코 아버지가 가진 복을 받을 줄 모르고 아버지가 받은 복을 차내며 땅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는 거스르는 세대에 지혜로운 슬기를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오는 길을 준비하는 세대를 일으키는데 누구가? 요한. 근데 사가랴가, 우리가 그럴 때 많다니까요. 사가랴, 엘리자벳은 마리아 같지 않았어. 늘 기도해 왔는데 마리아는 내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다. 우리 기도 제목이 그거랑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찬 비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하늘에 찬 비밀,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경륜을 통일케 하는 그거가 마리아에게 임했는데, 마리아는 그러잖아.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니라. 사가랴는 어떻게 했어? 평생을 건 기도에 어찌 그런 일이 있겠나이까. 그랬더니 가브리엘가 내 입을 닫을지어다. 내 입이 닫혔어요. 누가 날 때까지? 요한이 날 때까지. 여러분, 이 영적, 그래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엘리자벳의 안에 있었던 요한의 영과 성령의 이 언약의 자손의 영과 누구의 영? 마리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영적 교제했다고 나와 있어요. 영적 교제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이 11절에 보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누구의 모든 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누구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결정을 따라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예정을 입어 누구? 여호와의 기업. 그랬잖아요. 모세가 나 너희 이 정말 거스리는 매일 거역하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게 먹였어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 싹 쓸어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너로 말미암아 새 나라를 하겠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딱 엎드려서 주여 우리를 여호와의 기업 삼으소서. 여호와의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본질적으로 하셔서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모든 능력을 누가 부으사? 성령이 부으사 어떻게 해? 그 여호와의 기업이 돼서 그리스도로 쓰게 하는, 이게 정말 너무 정말 이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거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뭐 10번까지는 아니지만 2번은 읽으세요. 아침에 쓸데없는 걱정 근심하고 출근하시지 마시고 나의 본질은 이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너무 엄청나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의 기업을 삼아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늘에서 뜻과 이 땅의 뜻이 통일되게 하려는 정렬의 시기인지를 주님 알려주십시오 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시기가 왔어. 내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눈을 여사, 영의 눈을 여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거 누가 해? 이 부르심의 소망의 영광을 누가 해? 그 뒤에 이거요 읽기도 힘들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가를 알게 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잖아.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경륜에 내 영이 순복하면 성령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의 기업으로 행하실 걸 믿는 나에게 능력으로 나를 휘감아 마리아에게 능력이 더딥혀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여러분 다 그럴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 다 그럴 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능력, 이 힘의 위력의 역사심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통치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 우편으로 우리를 끌고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강력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가지고 뭐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통치. 이거 1장 26절이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리스도,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사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운 그것과 우리를 같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 이런 분. 내가 어떤 분? 이런 분. 어떤 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성자 성령님 거처 삼으사, 나를 거처 삼으사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그런데 무슨 옷을 입어야 돼? 이거 계속 읽었지만 제가 다음에 이거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0절로 갑니다. 10절 12시 2분 10절 끝으로 봅시다. 끝으로 10절 끝으로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로이폰이라고, 헬라어로 로이폰이라니까 결론 같은 본론. 그러니까 이렇게 1장 26절에서 28절 이 에베소서 이 나의 실존, 나의 본질, 나의 부르심, 나의 데스티니로 가려면 결론을 내는데, 결론 같은 본론을 하는데 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된다. 주 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그래서 이거 정말 사실 바울 신앙의 가장 진수가 주 안에라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이 주 안에라는 것은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포도나무 뿌리,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과 말씀이 육신이 된 인성, 완전한 인성과 성령의 교제교통함에 내 영이 순복하여 그 부활 생명과 관계를 맺어 저절로 열매가 맺는 그런 주 안에서 뭐가 강건해져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데, 이 힘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때 이 전신갑주는 로마 병사의 복장이에요. 로마 군대.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을 매는 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로마 병사가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방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장비를 입으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장비를 통하여 무엇을? 능숙하게 다루고 숙련된 경지까지 가야 창세기 1장에서 이 에베소서 1장이 내 안에 내 육신이 주님 앞에 순복함으로 그 일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복되는 훈련이 너무나 필요해. 군대 가는데 대학교 나온 사람만 가? 국민학교 나온 사람은 안 돼? 잘난 사람만 가? 못난 사람은 안 지잖아. 에브리바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의 힘으로? 그 힘에 강건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침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강건하여 지고라는 것은 뭐냐면, 이때 뭐 정말 전쟁은 파워 게임이잖아요. 파워 게임인데 그 파워가 아니라 이 강건하다는 것은 아까 이거 하나님의 비밀을 할 때 지혜와 총명 주셨죠. 지혜와 총명.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건데, 그거는 뭐냐?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이 강건이에요.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이 커져.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이 커져.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아까 지혜와 청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끊임없는 믿음의 의지를 가져야 돼. 이 강건은 뭐냐? 내가 너무너무 이거를 막 힘을 길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말씀으로 인한 지혜와 계시와,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견딜 수 있는 힘, 그게 강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믿음의 깊이의 내적인 힘, 이 강건은 그래서 뭐예요? 우리 에베소서에 어디가 강건해야 돼?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뿌리를 내려야 돼. 어디에 뿌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뿌리를 내려 이것을 할 때 강건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담 기절이 뭐죠? 마귀의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이 보면 능히 대적하게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에 있는, 먼저 뭐예요? 혈과 육에 우리는 막 이 자존심에 맨날 생명 걸잖아. 자존심에 생명 걸어. 그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자존심에 생명 걸어요. 2장에 보면 그가 허물과 죄로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라. 근데 이 세상 풍조는 누가 잡고 있어? 세상 풍조는 권세 잡은 자, 권세자를 마귀가, 이거 제가 동그라미 치면서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맨 가생에 눈에 보이는 건 혈과 육의 세상 풍습을 따는 우리의 육신. 그런데 그 위에는 누가?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 세상 권세 가진 자들은 세상 꼭대기 2층천의 악의 영,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의 영, 바벨론 시스템의 악의 영들의 조종이라고 이 삼겹줄 말씀드렸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13절 읽어야 돼. 그래서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서 서기 위함. 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11절의 간계가 뭐냐면 혈과 유, 간계라는 것은 틈이야, 틈. 내 실수, 내 틈. 요 틈이 있고 실수를 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 요게 불화살을 막 쏘아대는 거야, 마귀가. 막 쏘아대, 마귀가. 요 틈에 마귀가 쏘아대.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모든 상함이 너무너무 사람들이 말을 잘해가지고 나를 공감대를 형성하여 말을 잘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론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습니까? 이 마귀의 관계 가운데 틈이 벌어져 마귀가 내 자존심을 상하고 내 의, 내가 이만큼 남 앞에는 내가 의라고 얘기 안 해. 그런데 내 의를 안 알아줘. 안 알아주고 나를 짓밟어. 이러면 뭐 나와? 감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내가 내 삶을 결정해요. 마귀의 관계에 마귀가 독화살을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그 자존심과 내 의와 내 존재에 대하여 짓밟힌 모욕감이 나의 결정을 결정해요. 어떤 게? 후자죠. 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서서 선다는 건 뭐냐면 좌행참이, 그 워치만니가 좌행참이라는 책을 썼는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가 행동합니다. 참은 뭐예요? 서서 마귀가 어디서 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마귀의 방향을 보고 거기에서 그렇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서서. 너희는 뒤에서는 막 난리가 났잖아요. 출애굽할 때 난리가 났는데 뭐라 그래?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는 일을 보라. 그리고 지팡이를 바다에 대라. 이게 참이에요. 서서 하나님의 방향을 보는 게 수다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움직이고 계시려면 참이에요. 서야 돼. 쓴다는 거는 굉장한, 좌는 뭐 우리가 늘 성경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행할 때도 돼. 이 쓴다는 거는 길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내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여시는 길로 갈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길을 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그랬어. 의. 근데 이때 제일 호심경, 이게 뭐예요? 방패. 이게 호심경은 의의 여기 가슴에다 붙이는데 굉장히 크게. 근데 이 호심경을요, 물을 가죽에다가, 가죽으로 이렇게 막 옛날 여자들 막 이렇게 콜세트 이렇게 막 가죽에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가죽이야. 근데 이 가죽을 며칠 물에 푹 잠가. 그러니까 기본 로마 병사의 옷이 70, 80kg야. 그래서 서 있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독화살. 이 화살에 독을 묻혀서 어디 심장, 여기 내장, 심장과 내장에 계속 쏜다니까.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여러분을 모욕하고 여러분의 의의를 짓밟고 여러분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고 여러분을 거절하고 여러분을 짓밟고 여러분을, 그렇죠, 저 구석층이에 쓰레기 취급하는 거, 이것들. 그래서 그 독화살을 이 가죽을 뚫고 오지 못하게 물에
가죽을 막 불려가지고 그 기름이 기름으로 발라서 독화살이잖아요. 기름 부으심이라니까 그 마귀들의 기름 부으심이 뭐예요? 이간질, 혈기, 분노 그거잖아요. 독화살이 못 오게 여기다가 그 기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흉배, 이 흉배에다가 뭐를 하냐? 의를 붙여야 돼요. 의. 어떤 의를 붙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의는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기로 결정한 내 의가 아니야. 내 의는 반드시 독화살을 맞습니다. 내 자존심은 반드시 독화살을 맞습니다. 모욕 당합니다. 모멸 아주 그냥 할렐루야. 모멸 줄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많아. 그들도 하여튼 사역자야. 모멸 주고 막 그냥 짓밟고 막 네 자존심 얼마나 센가 보자, 네가 얼마나 잘난가 보자 하고 막 진 이기고 찍고 막 함부로 집어 던지고 막 이런 경우 많죠. 많아요. 나도 그렇게 했고 남도 또 그렇게 했어요. 서로 막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의의 흉배. 어떤 의?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어떤 것?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네가 산 것 아니요. 나는 죽은 자인데 뭐. 내 의를 칭찬 안 해준다고 할 거 없잖아. 나 죽은 자니까. 그래서 의의 흉배라는 건 십자가의 의와 십자가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만 이 흉배에 십자가를 달고 부활의 생명으로 있어야 마귀의 화전을 이겨나가서. 그러니까 앞에 아무리 뭐 1장 또 창세기 해도 이 화전을 못 막아요. 이 화전을 못 막아서,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나왔잖아. 너희가 뭐로 시작하였다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다 뭐로 맞춰? 육체로 많이 맞췄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들이 바로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이 신은 우리 여러분이 지금 이 신이 생명이야, 생명. 이 신은 생명인데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장이 지뢰밭이 있는 곳 아니에요? 송곳이 막 가득 찬 곳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곳곳마다 꽃길이야? 카페트길이야? 푹신푹신한 그런 길 아니잖아. 가시덤불과 엉겅퀴 길이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길이고 지뢰밭이고 송곳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평안을 매는 이 평안이 너무 중요해. 이게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여서 할 말이 없는데, 평안은 뭐예요? 아, 주님, 이런 정말 치사하게 이런 모욕, 이런 거 안 당하고 좋은 집에 돈도 많고 사람들이 명예도 있고 사람들에게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학식도 있고 덕도 있고. 그래서 정말 내가 그거 요비했잖아요. 니네들 다 내가 갈 때 나한테 고개 숙여, 젊은이나 늙은이나 나한테 인사했던 너희들이 내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 이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기와장으로 박박 긁고 있다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얘기했던 것처럼, 평안이 어떤 평안?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평안.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학력에, 또한 좋은 좋은 부모, 자녀들도 또 너무 잘 돼. 좋은 직장이야. 또 이렇게 되는 것은 지뢰밭을 못 걸어. 지뢰밭을 못 걸어요. 환난의 날에, 마지막 날에 이 평안에 길들여져 있는 자는 이 평안에 눈에 보이는 행복과 축복의 육신을 훈련시키지 않은 자야.
뭐만 받아? 대접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만 받던 자는 환난 날에 복음의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평안을 가져야 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주님과 함께 부활 능력이 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주님과 함께 거하는 평안.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요게 평안이야. 요게 평안.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행하시는 것과 동행하는 평안. 그만이 신을 신을 수 있어. 복음의 신을. 복음의 신을 돈 갖고 안 돼요. 명예 갖고 안 돼요. 권력 갖고 안 돼요. 다 해봤잖아요. 안 돼. 처음만 할랑할랑. 그 다음에 더 안 준다고 날리고 이렇게 줬는데도 이렇게 뭐한다? 은혜를 모른다고 또 서로 원수가 돼. 거의 다 원수가 돼. 어떻게 해야 원수가 안 돼?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로 같이 죽고 부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서 성령의 기업의 영광에 풍성한 그냥이 아니야. 이게 그냥 부르도자와 같고 성령의 강력한 기업의 영광에 풍성한 것이 하늘과 땅을 통일하게 하는 일. 이게 평안이에요. 그럴 때 신을 제가 한참 동안 복음은 전하러 다니는데 꿈에 신이 없어. 다 찢겼어. 발이 가시에 찔리고. 왜 신이 없지? 옷은 누더기야. 한참 동안 주님 앞에 물었어요. 뭐를 안 입었어?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열정으로 복음은 전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배운 지식, 그들은 모를 것 같은 배운 지식으로 내가 전했는데 처음만 듣는 신용하고는 그냥 너무 지겨워하면서 떠나. 왜? 이 평안,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자아의 죽음과 성령의 강력한 부활 생명과 하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한,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파도를 탄,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지뢰밭도 밟을 수 있고 어떤 가시밭과 엉겅퀴와 못도 밟을 수 있는 신이 있어야 그 영을 찌르고 그 영을 끄집어낼 수 있는. 저는 그래서 그런 실제가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허리띠인데 진리로 그 다음에 이 진리 평안의 모든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래서 이 방패는요 120cm의 큰 방패도 있고 조그만 손방패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의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의 부르심이 있고 교회의 공동체의 부르심이 있어. 그래서 전체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로 공동체의 부르심으로 갈 때는 120cm의 큰 방패로 적이 못 들어오도록 펜스 역할을 해. 착착착착. 그래서 우리 기도원이 맨날 기도원과 데미안이 그랬잖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이 팔짱과 팔짱을 끼고 틈을 안 주게. 그게 공동체, 교회로서 하나님의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로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래서 이때는 개인 행동하면 안 돼요. 굳건하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의 허리띠를 가지고 서야 돼. 근데 이 진영이 무너지면 손방패 갖고 개인이 싸워야 돼. 손방패 갖고 내가 나를 지키며 싸워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전체가 싸울 때가 있고
개인이 또 싸울 때가.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그 개인의 개인도 주님 말씀 앞에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무엇냐면, 구원의 투구는 이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거 굉장히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추 다 돼서 제가 그냥 크게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밤에 속하면 안 돼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인데 우리가 어디에서 다 넘어지냐면 밤에. 밤이라는 건 뭐예요? 우울, 낙심, 낭망, 좌절, 미움, 증오. 이걸로 나를 어둡게 해. 내 영을 어둡게 해. 내 인간관계를 어둡게 하면 안 돼요. 구원의 투구가 베껴져서 직방으로 마귀의 화살이 뚫고 들어옵니다. 한번 봅시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5절에 보십시다.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예, 그러니까 이 밤 한가운데 있잖아. 우리가 밤 한가운데가 있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해서 잘 때가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 사는 자체가 밤이야. 밤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바벨론 시스템의 밤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깨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과 내 삶의 능력과, 왜 자꾸 뭐 할 때 밤에 속하게 돼요? 이스라엘. 이거는 주님이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이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 몇 년 동안 밤에 있었어. 430년 동안 밤에 있었어요. 430년 동안 밤에 있다가 출애굽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 신을 신고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언약의 허리띠, 이제 출애굽이다. 언약의 허리띠를 하고, 고기도 무교봉, 그렇죠? 무교봉, 이것도 굽지도 않아. 무교봉을 입고 한 방향으로 달려가야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뭐야? 바로 그게 뭐냐면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밤에 쓸 수가 있어. 밤에 언약과 말씀이 나를 가득 채워야 돼. 그래서 캄캄한 어두움의 이스라엘 한가운데 놀 때 에스겔에게 주님이 목구멍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네 얼굴은 금강석같이 빛이 나야 돼. 그래서 빛의 아들은 뭐예요? 말씀이 목구멍까지 쌓이고 얼굴이 말씀의 담대함으로 금강석같이 빛이 나야 돼. 그래야 어둠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돼?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인데 어떤 말씀? 지금 이때와 시에 돌파하여 뚫어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말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진 능력의 말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둠을 가르고,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요 영으로 관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관통하는 성령의 검이 이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돼? 이 모든 것이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 무시로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는 거면 어둠에 속하기만 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되는 일이 없고 이렇게 되면 즉시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의 말밖에 할 수가 없어.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속에서부터 단새와 같이 불이 막 일어나며 하나님이 위로부터 붙는 빛이 내 안에 거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을 찔레는 성령의 검을 주며 주님께서 허리를 동이고 신을 신기고 이 땅 지금 요단강 건너 적각골이 흐르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때를 위해 준비한 땅에 내 발을 걷어 밟아. 이런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또 혼자만 못 가잖아요. 혼자만 못 가.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셔야 돼. 중보 기도하셔야 돼. 내 멤버들, 내 직장 멤버들, 내 가족 멤버들,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진영을 이루도록 무시로 기도하셔야 돼. 보혈의 피로 덮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은지. 주님이 뭐예요? 내 말을 이거 뭐예요? 말로 뚫고 가야 돼. 말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은지. 그래서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말씀을 주사 무슨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복음의 길은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살려내는 영이시기 때문에 담대히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창세기 1장 26, 27, 28 에베소서의 이 복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여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금 now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